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그 사실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는 하셨지만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만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예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권세를 누릴 것을 기대하였으니까 마음이 아주 굉장히 벅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고,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의하였다, 대들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메시아시고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걸림돌이 된다고 꾸중을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백한 신앙은 정말 반석과 같은 것이었죠. 우리들의 믿음의 집은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지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바로 전장에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진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 신앙을 잘 고백했기 때문에 칭찬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은 구원의 과정으로 본다면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며 조금씩 to be mor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같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새해에 작성하신 소원 기도문 새벽마다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로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성화의 과정을 잘 올해는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문을 읽고서 동감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고민은 비단 그분만이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사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남들과의 경쟁에서 져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누르고 인내하며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멍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삶의 짐, 죄의 짐을 다 담당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져라. 그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의 집을 지어라.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삶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쉼을 얻고 너의 죄의 짐은 모두 내려놓지만은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멍에 즉 우리들이 성도들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곧 우리들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책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그 멍에를 메고 가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고 복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멍에를 지고 갈 때에 경험되어지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죠. 십자가는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보다 어려움을 지고 간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다음과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첫 번째 시작, 안이한 태도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그냥 산보하듯이 그냥 넋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 두 번째 시작, 어려운 신앙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 예, 군인들도요 도보할 때 보면 그냥 도보하는 게 있고요, 여기다가 발에다가 뭘 차고서 모래주머니 차고서 갈 때가 있어요. 더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다는 의미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단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쉽지는 않지만은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수도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64년부터 시작하여서 대략 25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죠. 초대 기독교 이후에 네로 황제 그 이후에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받은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250년 동안 박해를 하였는데 기독교가 더 성장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투철했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 가져도 된다. 태양신 선교도 되지만 기독교 신앙 가져도 된다. 이렇게 자유롭게 했어요. 옛날에는 믿으면 잡아갔어요. 그 지하교회에서 이제 지상교회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된 기독교는 지하교회 때도 발전했으니까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확 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60년이 지난 380년에는 굉장히 교회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황제 데오드시 황제는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했어요. 얘는 국교다. 또한 391년에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이제는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기독교만 믿어야 돼. 이제 모든 박해가 사라지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며 거침없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신앙의 나태함이 찾아오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국이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 이민생활 맨 처음에 와가지고 힘들 때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조금 괜찮아지니까 하나님 멀리하기 시작해요.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막 부흥하게 되자 교회가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나태해지고 타성에 젖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개탄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 시기에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열심 있는 그 신앙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때 신앙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생긴 운동이 나중에 수도원으로 발전하는 신앙 운동이 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도원이 시작되게 된 그 수도원 운동, 그 정신은요, 외부적인 박해가 없어지면서, 로마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박해가 없어지면서 찾아온 신앙의 위기를 이번엔 내부적으로 스스로 육체적으로 긴장된 환경,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긴장된 환경을 만들어서 영적인 각성을 하려고 하였던 노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수도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모든 수사들의 교부라고 알려진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그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살았던 그때였어요. 부자죠. 이제 신앙의 자유도 있죠.
그런데 이 콘스탄틴 그 안토니우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하기 전에도 살았고 후에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핍박이 있었으니까 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신앙이 너무너무 자유스러워진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긴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긴장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이집트 사막으로 가서 고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고행하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아주 그냥 동굴 같은 데서 고행을 하고 많은 사탄들이 와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뭐 떡을 먹어라,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 모든 시험들을 극기를 통해서 이렇게 절제를 통해서 지금 신앙의 수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리아 지방에서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수도 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조금 아까는 이집트 쪽, 이번에는 안디옥, 그 시리아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역사책에도 배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주상고행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거예요. 주상고행자가 뭐냐? 그거는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15m까지 기둥을 쌓고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에서 30년간 내려오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밥을 갖다가 주면은 거기서 조금씩 먹으면서 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수행 방법이 다 옳았고 우리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 뭐예요?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거기까지만.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왜? 몸이 너무 편하니까, 내 신앙이 나태해지니까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자학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이유는, 절제하는 이유는 시작.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말씀을 적어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려 했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과 신앙적 열정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련 방법을 누구나 다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들의 제자들이 그러한 심한 고생을 그 스승들처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역사적인 사례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단이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조직적인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냥 어떤 사람 유명하더라 따라가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생명의 위험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아졌어요. 우리가 함께 하자.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규칙을 만들자. 수도사들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칙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새벽에는 언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언제는 성경 보고, 언제는 노동하고, 언제는 뭐하고 딱 맞춰가지고 일정하게 신앙생활, 그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수도원에 직접 가서 신앙 훈련하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요새도 우리가 그런 데 가고 싶지만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정상 실제로 수도원에 가서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준 것이 사순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더 사막에 가고 광야에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훈련 못하더라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훈련 못하더라도 1년 중에 40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십시다,
라고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 사순절이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제정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핍박을 상징하였던 십자가가 없어진 대신 내부적인 자기 절제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제정한 것이라고 제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성도들이 집중적인 신앙 훈련을 하는 기간이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수도사들처럼 광야에 나가서 고행을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또 중세의 많은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에서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하는 기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 훈련을 더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절제의 생활을 통하여서 영이 늘 깨어 있도록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고, 특히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팔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앞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팔복 노래를 찬송을 불렀어요. 팔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팔복을 한번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팔복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번 팔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제가 읽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겸손의 십자가요, 애통의 십자가요, 의에 줄인 십자가요, 온유하고 자비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의 십자가요, 의에 줄인 마음으로 살 때에 겪게 되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겪는 갈등의 십자가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 그랬잖아요.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려고 할 때에 겪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며 겪는 십자가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과정을, 이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떤 복이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자비함을 입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절하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에 하늘나라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